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지하에 내려가 누우리라.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지하에 내려가 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애굽에게 주시는 7번의 심판 메시지 중에서 5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 중에서 구체적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에스겔에게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지하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또한 죽음자 가운데서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하에 내려간다 또는 죽음에 눕는다. 모두 문자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메시지,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잡으려고 홍해를 건너려고 했지요. 이때 홍해물이 그들을 덮쳐서 휩쓸려 모두가 죽게 되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애굽을 심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합니다. 이것은 실제 애굽, 이집트 백성 중에 있었던 그 왕과 그를 쫓았던 군대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이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를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저 중동,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위치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었죠. 현재 이집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안에 바로와 같은 마음, 그를 따르던 모든 군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부서뜨리고 제거하여서 거룩하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굽의 바로와 같은 곧은 목, 강팍해진 목,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제거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말씀.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은 육신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여전히 육신적 본성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바로 왕 그의 군대로 이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적 본성이 남아있죠.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 관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 또 그 나무 이 두 가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아수르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마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보기에 훌륭했던 외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또 그늘도 좋고 키가 크다. 자,
모양으로 봤을 때 키가 크고 우뚝 서서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을 주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자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판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유해 볼지라도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임을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다시 말해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통치함과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이 매우 아름답고 곧고 훌륭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거나 높아지거나 머리가 하늘에 닿거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조건들을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것처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도시를 쌓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지고 나면 마치 부귀영화를 다 얻은 듯 하여서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낮은 자임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광경들을 보면 자꾸 그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이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마치 자기 스스로 이루어진 업적과 노력 때문이다 하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행한 업적이 다 나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이 무너진 때를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다 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금메달이라는 것 한 번은 딸 수 있어요. 좋아요. 지금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2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어서 꽃을 피는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서 높은 곳을 향해 한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과 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하에 내려간다, 스올에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바로 왕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업적과 위협을 통해서 국고성을 지었죠. 람세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고 여러 가지 신전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그 권세와 힘을만 믿고 그렇게 번성했던 사람이 마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아수르와 같은 영광을 가졌던 자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감당해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들을 낮추시는 것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낮추시냐면 그 의지했던 것, 그 자기의 부귀와 영화, 화려함과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낮추셔서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을 때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요.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새들도 떠나가고 짐승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혼자 남아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지하에 내려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구덩이 가운데 더 내려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자, 우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인생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키도 계속 크지 않죠. 이제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키가 다시 재보니까 옛날보다 좀 줄었어요. 살이 쪄서 줄은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때 젊었을 때는 되게 키가 더 컸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보니까 좀 키가 좀 줄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영광과 부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낮추시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인생 중에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마치 모든 일을 스스로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실제로 나이가 든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나이가 든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 어떤 만물과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해서 지천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죠. 이게 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과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점점 자신의 생각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지하에 내려가게 한다. 또는 죽음에 낮추신다, 누우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철이 들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두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역이 된다는 거죠. 왜 일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니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그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과 방법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다시 말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마음 가운데 있느냐? 우리 마음이 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저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점점 내가 부서지게 되죠. 낮아지게 되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약해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나무가 되어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나무를 바라보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부터 신약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갈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더 마음이 부서지게 되면 그 깊은 곳 가운데 울려지는 무엇을 만나느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부서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이 된다는 거죠. 꼬박 죽을 것 같은데요. 꼬박 내가 사라질 것 같은데 내 모든 마음이 바닥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낮아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낮아진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부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실제는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처음에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마음을 들여지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오히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다 떠나가게 됐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부서진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백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바닥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다라는 것이 원문에는 들어가 있죠. 그가 지하에까지 내려가신다. 죽음에 장사된 바 그 세계까지 내려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우리 마음에 무너진 것까지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나아가시겠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려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나의 지식과 욕망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